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선택과 그에 이어지는 실수로 이어지는 연속의 과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이 잠언 6장은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즉 잠언 6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구체적인 이 경고는 단순히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금지사항이나 윤리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잠언 6장에 나오는 이 상세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잠언 6장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빚에, 타인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내 빚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으려고 하게 되면 나의 빚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무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거가 아니니까 빨리 없애야 하지, 그런 욕심 때문에 더 무리를 하다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무리를 하다가 성도가 안 좋은 일에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굳이 너가 그렇게 타인의 보증을 서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라. 즉 무리한 보증을 서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악한 일은, 보기 안 좋은 일을 굳이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런 삶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끝은 파멸로 이어지기에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의 영향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것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빚 보증을 서지 말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안 좋은 일을 피하는 것이 우리 삶에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좋고 나쁨 정도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변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게 변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렇게 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광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조심하고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도로 빚 보증을 서지 말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또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행동을 어디까지,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6장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되는 부분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게으름을 피하고 부지런히 살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개미는 어떻게 살아간다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일하고 준비하며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의 이런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지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를 죽이려는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빠르게 악을 행하는 발,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인데요. 그런데 이 행동들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사소한 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잠언 6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큰 죄만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이 잠언 6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올바른 선택을 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20절에서 35절까지의 긴 말씀에는 여러 가지 훈계와 그 명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우리 짧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훈계와 명령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간음의 유혹을 피하고 정결함을 지키라는 교훈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에 큰 죄만 피해라,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범죄만 피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크고 작은 것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시며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잠언 6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경고들의 집합체였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메시지이지요. 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잠언 6장의 경고는 단순히 이것을 해라, 단순히 저것을 하지 말라라는 이 윤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과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이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선택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